아멘. 할렐루야. 삶의 피로가 가장 많이 쌓인다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시골 동네에 한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다 변해 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무는 다 바짝 말라있는 그냥 마른 나뭇가지였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보니 이렇게 푸른 나무들, 그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 다니는 사람이 시골 마을에 거의 없었는데,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가보니 농사로 분주하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 건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현수막입니다. 웬 현수막이냐 싶으시죠? 시골 마을에. 근데 시골 마을 입구와 사거리마다 다 각기 다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처음에 저도 아니 웬 선거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 걸려 있어 했지만, 그 현수막 내용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 현수막 내용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서울 소재 대학 합격. 대학 합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손자 서울에 있는 회사, 어떤 회사 취직. 그런데 저를 미소 짓게 하는 한 현수막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까지 현수막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누구의 외증손자 대리 승진. 더한 것도 있어요. 서울로 이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합격, 취직, 승진, 이사, 뭐 이렇게 축하할 일이죠. 근데 축하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겠지만, 축하하는 마음 그 한편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자랑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것도 사거리마다, 마을 입구마다 각기 다른 내용, 다른 이 이름으로 걸려있는 것으로 볼 때 서로 간에 경쟁하듯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가족, 이 식구들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어서 바울의 자랑이 계속되죠. 그런데 이 바울의 자랑, 그 자랑은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세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문을 열게 했던 그런 모습과 달리, 오직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이유에서 지금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어찌 보면 자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정의했던 이 자랑의 내용 또한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자랑과 달리 그 자랑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이었어요. 자신의 약함. 바울도 처음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같은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미투. 나도 그래. 너희가 유대인이냐? 그래, 나도 유대인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자랑의 내용을 받아서 나도 그렇다, 내 자신도 그렇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찌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그것도 율법학자,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자랑이 정말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을 계속 자랑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 어찌 보면 금방 기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곧 이야기를 바꿔서 고난 중에 있었던 여러 사실들을 밝히면서 자기의 자랑의 내용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함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약한 지도자구나. 부족한 지도자구나. 저 지도자가 강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 넘어갔겠지, 잘 해결했겠지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2장에서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를 가르쳐줘요.
우리 12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11장 마지막 2절 부분을 그냥 지나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다행입니다. 기억하셔서. 그 말씀 잠시 한번 보면요. 11장에서 중간 부분에 바울은 자기의 고난의 순간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고 파선됐었고 죽을 뻔한 여러 고비를 넘겼다고 쭉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결론을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2절에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딱 추가해 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것은 문맥에 좀 맞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도리어 앞에다 딱 얘기했으면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얘기했으면 맞는데 이것은 이 순간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삽입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이 말씀이 이거예요.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 일어났던 자신의 약함에 대한 기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 자신의 약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다메섹으로 가던 그 순간에도 사도행전 9장에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려고 했던 바울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성경 그대로 보면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당황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냐면 밤에 몰래 광주리에 타서 이 다메섹 성벽을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첫 번째 부분을 연결하는 이 위치에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다메섹 사건 이후에 내 안에 시작됐던 그 약함이 자랑이 되는, 참된 자랑이 되는 이유를 이제 12장부터 쭉 밝히겠다. 그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를 이제부터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1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영어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비록 나에게 그 어떤 이득이 없지만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미, 자신을 이야기함이 자신에게 득이 될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받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외면의 문제,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라는 것은 이 선교 헌금에 대한 문제였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선교 헌금을 바울이 지금 착복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발전해서 바울의 사돈권까지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외면적인 부분, 언변의 문제, 외모의 문제, 참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하나 더 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능력이에요. 바울의 영적인 능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영적인 은사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성도들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방언이 가장 높은 은사라고 생각해서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과 방언 외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얕봤죠.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약한 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내에 예배의 질서가 다 무너졌고 거룩함이 무너졌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자기 자랑밖에 안 남아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누가 끼쳤냐? 거짓 교사들의 현혹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그 타겟이
바울을 향해 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글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 계시도 없고 방언의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영적으로 약한 것 같아.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14년 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가 주후 55년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이면 주후 41년경이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다소에 가서 은거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의 개념은 3층천 혹은 7층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3층천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곳, 그곳에 바울이 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광경을 봤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본인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광경을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2절 3절에 말하는 바울의 말투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자신에 대해서 이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바울이 내가 가봤다,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 될 걸 굳이 3인칭 시점에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한 걸까? 이것은 증인적인 입장에서 거짓된 것이 아니다,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가 바울이라는 한 사역자를 봤는데 그의 모든 건 확실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2절 마지막과 3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는 표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일에 있어서 거짓말할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이야기 못하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진실하다는 거죠. 이 내용은 후에도 또 나오니까 한번 보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4절 이야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그 하늘을, 그 낙원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 바울은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지, 그리고 또한 너희 믿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밝히는 것 뿐이지, 자신의 자랑은 그것을 봤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함밖에 없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차 자기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끊임없이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를 쭉 보면서 아마 그런 내용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모습, 자기 자랑은 스스로 교만에 빠질 수 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사람인지라 3층천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밝힘으로 혹여나 사람들이 야, 우리 바울 선생은 달러. 역시 바울은 뭐라고 해도 달러라고 하면서 그를 추앙하는 사람에 갇혀서 혹시 교만에 빠질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의 자랑은 약한 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 그만둡니다. 누가 지나치게 생각해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 본인 또한 휩쓸릴 것이 두려워서 내 이제 말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온답니다. 오늘 본문 제외하고 단 한 번이겠죠? 근데 그 다른 한 곳이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는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만이라는 단어를요.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스스로 어떻게 됐다는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계셨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성도 올 때마다 보좌에서 뛰어내려가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야, 잘 왔어.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천국에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대면 하시면서 보좌에 앉아서 왔니? 하시면서 그냥 보내시더래요. 그 모습을 본 천사들이 예수님, 저 사람 되게 유명한 목사예요. 교인들도 많고 말씀도 잘 전하고 복음도 잘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천사가 아니 그런데 나아가서 좀 다른 사람들도 안아주시고 고생했다 잘했다라고 좀 해주시지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대면 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반갑게 그에게 나가서 안아서 나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 뛰어올라서 이 자리에 앉을까 봐 그랬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라고 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생각할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교만에 빠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졌죠. 그때 생겼던 안질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질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교만의 흔적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의 모습이라든지 지금 언급했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학자 크리스토스톰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사도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가 더 이상 향상되지 않도록 막으셨고 또한 대적자들로 하여금 그를 악랄하게 대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장치라는 거죠.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육체의 가시가 중요한 건 이거죠. 바울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3번 하나님께 이것을 빼달라고, 좀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 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예스로 설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예스라고 설정해 놓지만 때로는 노가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럴 만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컵 안에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이게 이동하게 될 때 여러분, 컵 안에 물을 완전히 끝까지 가득 담으세요. 가득 담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이렇게 놔둬요. 여러분, 조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 있는 자리, 약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니, 여기 이런 약한 부분을 계속 놔두신다면 내 인생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은 더 채우실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면 이 컵 안에 물을 더 가득해서 넘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컵 그대로 사용하셔서 넘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컵의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약함에 집중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신앙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더 큰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사이즈가 키워져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외에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신 주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사람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이 알아봤자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는 사람도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강함, 진정한 온전함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와 연합하는 자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강함이요 온전함일 줄 믿습니다. 그 연합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 나만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그 신앙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응답,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 그 응답 앞에 말씀해 보면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 머물다라는 말은 출애굽 때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머물다라는 게 성막을 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머물고 있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성막 안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 안에, 우리의 비어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함은 무엇이냐? 10절 말씀 그 결론 내립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강함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약함은 강함입니다. 또한 약함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약함은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도 그렇죠.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교만은 주님을 멀리하게 해요. 그러나 약함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죠. 그 비어있는 자리 분명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람은 비어있는 것이 부족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고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넘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릇과 삶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그 약함이 자랑이라고 얘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면서 연약한 지도자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함이 강함 대신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약함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멀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삶의 그릇을 키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의 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분명 말씀은 그 약함이 주님 만나는 자리라고 얘기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고 얘기해 주셨사오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채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실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